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5쪽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것은 나쁜 것을,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한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기억나는 게 3인행이면 필유아사라.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긍정적인 스승이 있잖아.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나는 부정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와 부목사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부정적인 게 있으면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그래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가 반면교사라는 뜻입니다. 한문에.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척박하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전부 죽으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핍박을 받고 힘든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특히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 히브리서인데 역시 강조점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윤리, 바른 삶을 강조하면서 그 네로 황자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강조하는데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의 별명이 부활한 네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시를 막 읊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누가 이게 방화를 했느냐?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하고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기름을 부어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사자밥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이 부활한 네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가장 심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황제 숭배, 다른 종교를 가져도 좋지만 반드시 로마 황제도 숭배해야 된다. 만약에 거역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반역자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신교,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 기독교는 문제가 되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빠져나갔는데 기독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지금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나서 각 종교마다 위로 집회를 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제 천도제라든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가들은 왜 핍박이 그렇게 심했냐 했더니 로마 제국이 이제 넓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근데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막 사방에서.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이 심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강조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핍박받는 것.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핍박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천사 숭배가 있어서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해서 천사 숭배가 있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천사는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섬기는 자들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모세의 종교, 모세를 거의 숭배했죠. 모세의 종교.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은 천지차이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1절에서 6절까지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제사장과도 비교하죠.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를 그 시편의 말씀 앞에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 하고, 그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싸움을 하는 거야. 모세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모세와 몸싸움을 하고, 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인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신광야에서부터 이제 그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길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사오거나 농사진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물을 달라는 것까지는 이게 기도로 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완고하다라는 말이요 참을 수 없게끔 한다.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잖아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숨 쉴 수 없도록 목을 막 조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야. 이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끔 한 것이 그게 완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셨는데 10번은 이제 많다, 아주 많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라 불신앙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계속 불신앙을 보여주고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요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미혹된다는 것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히브리 출애굽기는 엑소라는 것은 호도스하고 엑스 헬라어가 합쳐진 것인데 길 밖의 길. 엑스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저 비상구에 보면은 EXIT라고 돼 있죠. 그래서 EX는 아웃 바깥이라는 뜻이고 IT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는 길. 엑소도스는 밖의 길. 그래서 길 밖의 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겠어요? 만약에 애굽의 군사가 계속 쫓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에다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너희가 다시는 애굽의 군사를 보지 못하리라. 다 홍해에서 죽어버리니까 다시는 애굽의 군사를 보지 못한다. 애굽의 군사를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면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과 뒤를 막아주시지만 그래도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애굽의 발발 소리, 전차 소리, 뭐 군사들의 소리 이게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그 르비딤이라는 산에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보세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을 떠먹는 거하고 원래 그 팔레스타인 사막의 그 광야에는 우물을 파면 한 20-30m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리브가가 물 길러 오잖아요. 그 20-30m 내려가서 물을 길러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지금 미혹돼서 길을 잃어버리고 완고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 못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담겨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도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이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이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을 받듯이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선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는데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중간하고 마지막이 같아야 돼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옛날 어른들은 교회를 다니고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시집을 갔는데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가가지고 신앙이 이제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시댁의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불교로 종교를 바꾸면 배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요 최근에 이제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 졸업식인가 성경 공부했다고 자랑하는데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이 강조된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은 처음도 지금, 중간도 지금, 마지막도 지금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옛날에 열심히 제가 전도 나갔더니 자기도 옛날에 서울역에서 전도 열심히 했다고. 옛날에 전도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내가 남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전도해놓고 남은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반면교사.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것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16절 18절에 40년 동안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면서 다시 한번 아니냐를 3번 반복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반면교사, 그게 중요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리면 자녀들이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배운다 그러잖아요. 잘못을 계속 반복, 대를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보고 배운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완고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무거운 멍에에 의해 가해지는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살인이 있잖아요. 존속살인은 굉장히 큰 죄인데, 그 교수야, 아들이 교수고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교수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그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신앙의 모습.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목을 조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폭발하지.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 완고하다라는 그 한문은 완자가요, 생각이 한 가지 일에만 계속 맴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고자는 담안에 굳게 닫혀 있다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애굽에서. 노예라는 것은 이제 의식주는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게 노예 근성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노예 근성, 애굽에 있었던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완고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몸은 애굽에 있고, 마음은 애굽에 있고 생각은
몸만 출애굽한 사람들은 결국 원망과 불평 가운데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했을 때 보고가 다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몸은 지금 교회 와서 있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반면 교사, 나쁜 것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큰 이모의 그 둘째 형님이 무당 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무당신이 이제 둘째 형님한테 가서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가서 부적 그려서 팔아먹고 살아가는데 그 형수는 무당 딸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어. 나는 절대 무당이 되지 않겠다. 응?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남편을 하나님 반쯤 죽여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반쯤 죽었는데 반쯤 돌아오더래. 반쯤. 그래서 기도를 또 바꿔서 하나님 완전히 죽여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엔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이제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으로 결국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